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사역을 폄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바울을 대적하게 됐다 그랬죠. 공개적으로 대적하기도 하면서 이제 폄하도 했겠죠. 어떤 식으로 폄하했느냐? 그들이 보기에 바울은요, 이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많이 초라해 보였단 말입니다. 자신들은 그 헬라, 그리스에 얼마나 그 웅변술이 발달되어 있었습니까? 수사학이라던가 철학,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르치는 교사 밑에 들어가가지고 잘 배워가지고 대중을 마음을 사로잡는 법, 선동하는 법, 이런 것들을 잘 배워가지고서는 그것을 이제 뭐 설교라던가 그런 것을 적용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세련되게 발성하는 법, 정교하게 또 논증하는 구조를 만드는 법, 사람의 감동을 쥐어짜내는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연설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화려한 어휘를 사용하고요. 와, 저 사람 진짜 박식한가 보다. 대단하다. 저런 말을 저렇게 자유자재로 능수능란하게 사용을 하네. 지식인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그런 온갖 기교들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들은요. 근데 바울은 어떤가요? 바울은 그러질 않았어요. 바울은 정말 담백하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복음만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바울의 말이 어눌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바울이 막 하고서는 어눌하게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란 말입니다. 루스드라였던가요? 거기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바나바는 스스라고 하고 바울은 허메라고 불렀거든요. 스스는 제우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 신중의 왕이 위엄 있게 하고 있고 그 앞에서 바울이 헤르메스, 허메가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는 이 말을 전하는 자거든요. 전령이에요, 전령.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람들이. 그것에서 보더라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고요. 그냥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왜 어눌하다 했겠습니까? 그런 그리스의 세속적인 학문, 이런 부분들, 웅변술, 기교, 이런 걸 적용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바울이 못하잖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최신 트렌드에 맞게,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그걸 잘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런 것도 몰라. 그러니까 너무 어눌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외모가 볼품없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외모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까지도 그렇게 비난했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만하게 훤칠하고, 머리도 단정하고, 바울은 머리숱이 적었다 그러는데, 머리숱도 많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자기 외양을 가꾸는 일보다 혹시 복음에 전념하는 데만 힘썼거든요. 근데 외모가 모자라다! 이런 식으로 비난한 거예요. 그게 뭔 상관인데요? 복음 전하는데 뭔 상관인데? 근데 그런 걸로 막 비방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또 감옥 드나들면서 매를 수없이 많이 맞곤 했단 말입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이제 업신여기는 거예요. 저거 봐라. 저렇게 또 고생하고 나왔네. 또 감옥에 들어갔지 하면서 그렇게 그냥 맨날 감옥 드나들고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정말 주의 일꾼이 맞겠느냐 그런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 종의 그런 모습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바울에게?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그냥 헐뜯는 겁니다. 이러한 비방들에 대해서 바울이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고린도후서 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어요. 니들이 나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나 사실 말도 잘하고 나 좀 꾸미면은 되게 멋있어진다? 이런 얘기 안 하고요. 그런 거에 집중한 게 아니고요. 바울은요. 나 그렇게 연약해. 나는 못났어. 이걸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내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건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 오직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렸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바울은 1절에서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긍휼을 입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지, 심지어 스데반 집사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가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자기한테는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하나도 없고 사도로 쓰임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인 걸 자기가 철저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사도로 삼아 주셨단 말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자신이 긍휼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긍휼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항상 떠올리면서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1절에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치 않았다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사역할 때에 사람들이 온갖 비난으로 헐뜯었다 했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건만 돌아온 거는 말도 안 되는 비난이었습니다. 그럼 낙심할 만도 하죠. 아휴, 내가 못할 짓을 했어. 사역은 무슨 사역이야. 내가 주의 일은 무슨 주의 일이야. 에휴, 그만둬. 이럴 수 있거든요. 낙담하기 쉽거든요. 근데 바울이 낙담을 안 했어요. 왜요? 나는 큰 긍휼을 입은 자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사도로 쓰임받다니 아우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이 웬 말인지 왜 그랬는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도로 써주시다니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낙담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낙담할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방파제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긍휼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요. 여러분,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정녕 부족하고요. 못났어요. 부정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쓴다 하더라도요, 주님 안에서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낙담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다. 이것을 상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절실히 깨달을 때에 그것이 거룩한 방파제가 돼서 우리 마음에 절대로 낙담치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바울은 2절을 보니까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이해입니다. 이해.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것들을 했다는 거죠.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느냐? 숨겨진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괴율, 그러니까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의를 한다라고 하는 성도가 숨겨진 부끄러운 일,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은닉되어만 하는 일, 그 숨겨진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 또 속임수를 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것. 만약에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자가 이런 일을 한다면 왜 하는 걸까요? 복음 이외에 다른 무언가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을 어떻게든 휘어잡고 내 사람으로 만들고 사람 수를 더해야겠고 하니까는 복음 이외에 다른 것으로 숨겨진 부끄러운 일과 속임수와 복음을 혼잡케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고린도에는 말재주 그리고 철학적인 수사 이런 것들로 청중을 사로잡는 방식이 유행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거 다 알면서, 바울이 좀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가 택한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었다고 했어요. 진리를 그냥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세상 방법, 사람 방법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복음만을 그대로 드러나는 게 왜 중요할까요?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복음 듣는 사람의 마음이 복음에 대하여서 열려지고 또 닫혀지는 것은 복음 전하는 사람의 그 말솜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왜 그들의 마음이 복음에 대해서 닫혀있느냐? 이 세상의 신, 그러니까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이 그들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귀신 들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귀신 들려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면은 싸움 나죠. 근데 영적인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막 현란하게 웅변수를 막 사용하고요. 고대의 웅변가 키케로라든가 가령 히틀러 같은 사람, 그 사람도 웅변이 아주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막 휘어잡았어요. 오늘날에도 막 선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감정 불러일으켜가지고서는 전혀 비이성적인 그런 걸 가지고서는 온갖 그릇된 짓을 하게끔 대중들을 선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세상 방법 동원한다고 해서
복음에 대하여서 닫혀있던 마음이 열려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이 그 은경 감동적이다, 내가 떠나갈게 이럽니까? 안 그래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귀신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어요. 말씀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영적 현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들을 의지한 게 아니고 그것을 오히려 분토와 같이 여기고 오직 복음을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순수하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에만 전념했던 거예요.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 답이 5절에 나오죠.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너희의 현실처럼 마귀에게 죄의 종노릇 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듯 복음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동기가 뭡니까? 고린도의 그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은 웅변술에 집착하고 수사학에 집착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현란한 말솜씨를 의지했다 했잖아요. 근데 오직 복음만 바울은 증거했거든요. 그 바울이 그렇게 복음만 증거할 수 있었던 그 근원적인 힘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복음만 전한다면은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에 집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2절을 시작할 때에 이해라고 했잖아요. 이해. 1절이 뭐였는데요?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집중하였더니 내가 긍휼 받은 은혜에 전념하였더니 2절에 넘어와서요. 긍휼에 집중했더니 나는 복음에만 전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아무 자격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고 내가 너무나도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이것이 내 마음이 낙담치 않게만 하는 그런 방파제 역할, 그걸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비로소 복음에만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그런 방법들, 그것에 전념 안 하고 오직 복음에만 전념해서 그 복음만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사모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낙담치 않게 해주실 것이고요. 오직 복음에만, 진리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7절에서 말하는 보배가 뭡니까? 6절에서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쉽게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보배를 담은 그릇이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하지 않았어요.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질그릇이 뭡니까? 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릇이에요. 그것을 말리고 그다음에 또 구워서 만든 그릇입니다. 떨어뜨리면 깨져요. 가장 약한 종류의 그릇이에요. 이렇게 약한 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담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크고 화려하고 단단한 그릇, 아주 가치가 높은 그릇,
그릇에다가 담으실 수 있었는데 왜 연약한 그릇에 담으신 겁니까?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만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막 완벽하고 탁월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니면 영화나 그런 데 나오는 아주 미남 미녀들 그런 모습에다가 막 박사학위도 수록하고 그리고 무슨 소위 명문가 출신에 돈도 많고 권세도 많고 막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그런 영적인 결과에 대하여서 그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건지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건지 구분하기가 힘들 거란 말입니다. 저 사람이 특출나서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느끼면,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훌륭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위대한 능력을 질그릇에 하나님께서 담으신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이러한 진리의 증거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이 어눌하다 이렇게 평가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요, 심지어 육신의 질병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불리는 그런 어려움도 겪고 있었습니다. 매맞고 투옥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연약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질그릇에 복음의 능력을 담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시는 일들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완벽한 그릇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그 위대함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부족함, 부정함, 결핍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자체에 주목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한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 만큼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오직 주님께만 달려있다 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7절에서 질그릇에 대해 바울이 말했지요. 8절과 9절을 보니까 그 질그릇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포위 공격을 받고 있는데 아니다. 쌓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낙담하는 게 당연한데 낙심치 않아요. 박해를 받았는데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했던 고난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고난의 내용들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냐?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 당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끝나고 망했다.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이어집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잘 섬기면 예수님 섬길 때 고난 당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전부다. 이런 게 아니고요. 10절을 보면은 이러한 고난을 겪는 이유가 뭐라고 했냐.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했습니다. 예수의 고난이 우리 몸에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를 따르는 삶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고난 다음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의 고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고난을 겪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 후에는 반드시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명을 나타나게 됐느냐? 12절을 보니까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겪었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생명을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감당하고자 할 때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법칙이 있어요. 고난 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를 따르는 삶,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 가운데 고난을 겪게 되었거든 장차 생명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바울이 든 예가 뭐였습니까? 그렇게 겪은 고난을 인하여서 죽어가던 이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생명을 불어넣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참 잘하였다. 내가 맡긴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충성되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겪는 고난, 주를 따르는 삶 가운데에 겪게 되는 고난, 이것 가운데에 장차 얻을 생명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16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앞서 바울은 1절에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러고서는 바울이 그 이유에 대해서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었고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오직 복음만 선포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담겨있는 질그릇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했죠. 또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지금까지 살펴본 거예요. 그러고서 바울은 이제 다시 1절에서 했던 그 선언, 그 내용 그대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겉사람, 즉 육신은 낡아져요. 그렇지만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깊어지면은요 외적인 것이 쇠하여집니다. 바울이 계속 옥살이하고 두들겨 맞고 고통당하고 하니까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이 육신이 쇠약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피부에 주름도 많았을 것이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또 육신의 가시라 불리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더 힘써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속사람, 영혼은 날로 더 영광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를 더 풍성히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로 바울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은 가볍고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의 무게는 지극히 무겁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말은 그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 바울이 나 고난 별로 안 겪었어. 그냥 늘 편하기만 했어. 이 뜻이 아니고요.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 겪었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니까 특히나 바울은 셋째 안을 다녀왔잖아요. 낙원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낙원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겪는 그 고난의 너머에 영원한 세계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지극히 크고 중하다는 것을, 무겁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서 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서 겪는 고난은 정녕 너무나도 작고 가벼운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셋째로 바울은 영원한 것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18절에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뭐 처해 있는 현실을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고 또 어려움이 있고 한데 나 그거 몰라 그냥 천국만 바라볼래 이러라는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두 발을 디디고 있지만은 시선까지 현실을 바라보지는 말라는 거예요. 시선은 그 너머,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너머의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눈앞의 현실은요, 여러분, 잠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잠깐 겪는 거예요. 아무리 괴롭다 하더라도요, 잠깐 겪고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저 너머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영광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제 내가 직면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던 그 시선을 돌려서 이제는 매 순간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울을 볼 때 내 겉모습이 쇠하여 가는 걸 보면서 또 흰머리가 들었네, 주름이 들었네 이러면서 고민하지 말고 또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에 주목하십시오.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영광이 더하여지고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이 이루어낼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저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소서. 이 땅 가운데서 겪고 있는 일들은 잠시 잠깐이요, 우리는 곧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 놓으신 온갖 선하고 복되고 좋은 것, 생명을 충만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사명을 맡기셨으니 이 긍휼에 집중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오직 복음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큰 긍휼을 베푸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었으니 그 은혜를 항상 떠올리며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 가운데서도 낙담치 아니할 것이고 오직 복음의 진리만 의지하고 그것만 삶을 통하여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어려움의 제목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연약과 어려움이 변모하여 축복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크게 정결해지고 뼈, 마디, 관절, 골수가 강건해질 것이고 통증, 연약이 사라질 것이고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다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염증과 통증이,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져라. 하나님의 은혜로 뼈마디, 관절, 골수가 예수 이름으로 새 힘을 얻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생명 충만합니다. 강건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이제 주의 백성들은 생명 충만하고 생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지어다. 각 가정에 큰 은혜 내려주셔서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제목들 다 넘치게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 연약과 궁핍의 때가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의 때가 결실 맺는 때가 도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합격의 문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음 대로 될지어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전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신다는 그 놀라운 확증이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응답으로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